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요새는 수요일 성경 모임에 아가서를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뭔지 조금씩 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아가서를 보니까 우리의 사랑이 수평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간 사랑, 연인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은 다 수평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의 의지를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자꾸만 내밀면은 여러분들 그거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오직 수직적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아름다운 술람의 여인, 그리고 솔로몬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 사랑의 수직적인 관계가 너무나 완전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가서를 배울 때 왜 아멘 하면서 이 은혜를 깨닫게 되냐면, 주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운 신부가 너무나 정결해서, 눈부실 정도로 정결해서 어여쁘구나 내 사랑아, 너는 정말 어여쁘고 어여쁘구나 하면서 아가서 1장 시작할 때 1장 8절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들 흠과 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헬라어 시제를 동원해서 그 시제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고 계시는 현재형입니다. 앞으로 신부되는 교회가 앞으로 거룩해지고 흠이 없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나중에 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볼 때 주님의 눈에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거기다가 주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을 보며 주름이 없다는 건 뭡니까? 아름답고 forever young, 영원히 젊은만을 바라보고 계세요. 이게 바로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이상하게 구약, 율법인 구약 안에 Song of Song이라고 노래 중에 노래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배우면은 내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왜냐?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영적인 전쟁이 뭡니까? 영적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장 5절 6절 보면 다른 곳이 아니고 내 부부, 남편, 아내,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전쟁, 스트롱홀드, 견고한 진은 어디냐? 우리의 마인드, 이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종하심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은 놀라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영적 전쟁이 뭐냐? 많은 분들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승리하는 길을 쉽게 만들어놨는데 몰라요. 영적 전쟁,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 바로 율법과 은혜, 시온산과 시내산에 함부로 시내산으로 발을 디디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바로 시온산과 시내산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시온산은 바로 성령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마가의 다락방 120명 유대인들이 있는 그때 시온산이었어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역사가 복음으로 말하면은 고린도서 3장 3절로부터 뭐라면 영은 살리는 것이요 하고 아주 놀라운 복음의 세연에게 축복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 시대에 죽음의 직분이 있다 그랬죠. 그게 시내산에서 바로 내 가까이 오지 말라 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냈어요. 인간의 더러운 의로 내가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행하리라 할 때 그 놀라운 선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출애굽기 19장에서 갑자기 변해버렸어요. 왜? 인간이 자기의 의를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도 성취해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갔을 때 시내산에 무서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버렸어요. 가까이 오지 못했어요. 그걸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모세도 신이 무섭고 떨린다고 하는 시내산에서 이제는 새언약의 교회가 시온산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죽음의 직분이 선포되는 곳에 절대 가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4절 5절을 쫙 보면 놀라운 새언약과 은혜와 그 다음 시내산의 죽음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은 영은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직분을 받았어요? 죽음의 직분을 배우고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2015년 1월부터 우리 생명의 빛교회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아멘. 내 건강도 우리 자녀도 기업도 교회 부흥도 여러분들 모든 것을 전해주는 건 그 나라와 뭘 구합니까? 의를 구하라. 누가요? 의의 직분을 가진 시온산에서 성령을 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보 맨 밑에 보면 히브리서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제가 작년에 히브리서 10장을 히브리서 9장과 함께 봉독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2015년에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놀라운 의의 직분을 입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세계가 진정한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다 그랬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 말인가?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은 신앙생활에 자라가는 것은 첫 번째 그 뿌리가 뭐로 시작돼요? 은혜로 시작된다 그랬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으로 들려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가게 돼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많이 넘치게 돼요. 그럼 목사님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와 평강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거. 새언약의 모든 축복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해서 살폈던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 생명의 빛교회 오늘도 와서 앉으셔갖고 말씀을 들으시죠? 네. 지금 저를 들으시죠? 말씀 들으시죠? 네. 이건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또 가르치면 그 은혜가 선생님이세요. 그 은혜가 복음이세요. 디도서 2장 11절에요. 그 은혜가 바로 인격이신 예수님의 복음이세요. 그 복음이 우리를 또 가르치고 남에게 가르치니 저절로 경건치 않는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거기에 뭐라고 있었냐면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바로 따라하세요. 나를 위한 것이요. 나를 위한 것이요. 그렇게 많은 훌륭한 선지자들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단 말이에요. 바로 너희에게 오늘날 임할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 바로 오늘 이 시간에 하늘에 내려오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은혜를 전할 때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건 율법이 아니요 바로 예수님이 인격이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천사들이 와서 지금 살펴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천사들이 와 있고 주님이 이 교회를 걸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 번째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민수기서. 제가 한번 시간 남은 우리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한번 전해준 적이 있어요. 도대체 영적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레위 자손,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들이 성막을 옮길 때 열심히 돌을 가지고 지성소와 법궤를 가지고 또 장막의 모든 것을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이 나누어서 일을 하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10분 전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고 교회 성도를 위해서 섬기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여기에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수고를 로마서 16장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시고 로마서 16장에 새 언약을 위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거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한 복음이 일어나려면 먼저 의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선포를 쉬지 말고 하라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것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삭에게 자녀들이 말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더해주는 축복을 자꾸만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그 갈렙과 칼을 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싸웠는데 그 싸움이란 한 가지 남아있는 싸움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싸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가 남아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예요? 이 복음의 길을 지키는 선한 싸움이에요. 이걸 계시록전의 유다서를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이 강대상에서 없어지고 이 자리에 다른 복음이 서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힘써서 싸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의의 놀라운 축복을, 의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선포는 놀라운 복음을 다시 일으키는 놀라운 축복이요. 그걸 이사야서 54장 14절에 의로 쓸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이 이스태블리시라는 그 히브리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입으로 선포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선포할 때 의로 섰을 때 사탄의 모든 괴계가 다 끊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의의 선물은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모든 축복을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모아주시며 가져다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이 있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적어놨습니다. 주보 맨 밑에. 오늘은 히브리서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전하는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중요한 걸 굉장히 기초적인 거라 그래요. 근데 물어보면 이게 기초적인 것 같은데 성경 66권에 그리고 하늘 보좌에까지 예수님의 보혈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 죄를 기억도 안 할 만큼 완전히 없애버리고 치워버렸다는 것을 마음에 꽉 잡고 믿음으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그러세요. 네, 아멘. 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제가 이제 12절 13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두 구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거기까지 잠깐요.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하는 영원한 한 영원한, 여러분 두 번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시고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래서 아가서를 공부할 때 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아가서를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네, 어디 계세요? 있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시작이 1장 3절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나의 죄가 영원히 정결케 됐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놀랍죠?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로움의 선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실 때 그걸 시편 기자는 시편 97편에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 맞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의가 온 우주에 선포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로마서 4장 25절에 그가 부활하시면, 그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면 뭘 위해서? 우리들의 죄가 없어졌다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증거하시며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여 부르셨어요. 아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여러분들의 정결함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정결케 되었습니다. 정결케 됐어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내가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바로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정결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가서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항상 나는 정결한 신부이기 때문에 정결한 신부. 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한 영원한 제사를 다 드리시고 마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아가서가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어린아이들 보면 아름답죠?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버리면 아이들이 놀고 밥을 먹을 때 얼굴에다 뭘 묻혀도 때가 묻어도 밖에서 놀다가 흙을 묻히고 와도 아이들은 그렇게 아름다워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너희의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워진 것을 씻으라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금덩어리가 진흙 속에 있을지라도 그 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 진흙 속에 있는 금을 물로 씻어버리면 여러분들 정금이 드러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얻은 의의 선물은 여러분들이 가끔 실수하고 혹시 죄를 짓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영원한 황금덩어리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13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13절은 시편 110편을 갖다가 인용한 겁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걸 이제 성경을 구약서부터 계시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이 묵상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그게 드러나요.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언제까지? 자기 원수들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마지막 원수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그냥 사망. 마지막 원수, 우리 육신의 사망이에요. 육신의 사망. 왜? 육신의 사망. 여러분들 내가 이 육신이 아닙니다. 나는 내 영이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접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영혼 육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사망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육의 장막이 무너지면 베드로
고린도후서나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평강이 누리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자유로움으로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이 무너지면은 여러분들이 육에 있던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오게 돼요. 즉각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평생에 그렇게 자유하고 그렇게 평강하고. 왜? 우리 육신의 장막 속에 갇혀있던 내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왜? 마지막 원수인 육신의 사망이 발등상 되게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세대는 놀라운 세대라고 그랬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 세대가 꼭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그래서 수천 년 전에 그 다음 또 1900년, 1800년, 1900년, 1950년, 2000년 와서 2014년이 작년이었죠. 그때까지 우리의 모든 이 세계에서 역사상 일어나는 나쁜 일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나쁜 일들, 그게 다 시편 110편에 뭐예요? 바로 어저께 2월 며칠이었어요? 2월달은 짧죠? 28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2월 28일까지 나의 원수들 모두 다 하나님이 묶어서 발등상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아멘. 무조건. 여러분들 여태까지 온 모든 원수들 끝나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아멘.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아멘. 오늘까지 어저께까지 원수들은 하나님이 발등상으로 치워버렸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네. 때문에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나 무슨 뜻이에요?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놀라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래? 네가 그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 말씀을 순종하는 네가 되면은 너의 적들은 재정의 문제나 원수들이나 건강의 문제는 뒤에 있는 적들은 네가 네 원수들이 발등상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안식만 취하고 평화만 누리고 있다면 뒤에 있는 적들은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다 멸해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멘. 놀라운 축복이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아멘. 히브리서 10장 14절을 제가 이건 여러 번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전합니다. 14절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성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도란 뭐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해요. 그럼 목사님 도대체 뭐로 거룩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기억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온전히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된 예수님의 보혈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했다는 거룩하게 된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영원히 교회로, 에클레시아, 교회로, 영원히 교회로 온전케 만드셨어요. 이게 크리스찬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에요. 앞으로 온전케 되려고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온전케 된 것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어요. 그 의가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믿음으로 시작하면 끝까지 믿음으로 끝내게 돼버렸어요. 왜? 거룩하게 된 것을 온전케 하나님의 눈에는 만드셨기 때문에요. 아멘. 그게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이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됐어요? 지혜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의로움이 되셨어요. 아멘. 그 의가 나의 의가 된 거예요. 그 다음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뭐가 됐어요?
거룩함이 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아가서에 어여쁘고 어여쁘구나. 여인 중에 최고로 아름답구나.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온전케 되고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 노래 중에 노래 아가서에 여러분들은 영원히 아름답다고 하신 겁니다. 아멘. 아까 목사님 기도하실 때 놀라운 영혼을 열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탁 들을 때 아가서 1장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가서 1장이 15절에 보면은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구나 하면서 그 신랑이신 솔로몬 예수님이 바로 신부 술라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구나 내 눈은 비둘기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 눈을 지금도 쳐다보세요. 우리 사모님 눈을 쳐다보시고 눈 좀 쳐다보세요. 자, 눈 좀 쳐다보세요. 눈 좀 쳐다보세요. 맞습니다. 우리 눈은 주님이 보시기에 무슨 눈? 비둘기. 비둘기 같다 그랬어요. 성경의 첫 언급의 비둘기가 창세기 8장에 나오죠. 노아가 물이 가만나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냈어요. 까마귀는 더러운 것을 먹는 새예요. 더러운 것을 주워 먹느라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둘기를 내어버렸는데 참 놀라운 축복이 있죠. 비둘기는 접촉할 곳, 발 디딜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이란 바로 거룩한 영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영은 땅 위에 더러운 곳이 있어서 발 디딜 곳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수천 년 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노아의 방주가 물에서 뜰 때 드디어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발 디딜 곳을 찾으셨어요. 죄가 없으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의 유혹이라고는 받을 수 없는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 하늘문이 열리며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뭐처럼 임했다 그랬어요? 비둘기처럼 임했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분 발디딜 곳을 찾았어요. 그분에게 임재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가 왜 복된 자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예뻐서 복된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에요. 왜?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내려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이 장소예요. 그래서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와보려무나 아가서에 얘기하고 있죠. 어디서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양떼들을 먹이고 그리고 쉴 곳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하고 술라미 여인이 신랑에게 솔로몬 얘기했을 때 솔로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왜? 말씀의 양식을 먹고 평안을 누리며 안식할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요. 아멘.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님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안에 영원히 성령을 거하도록 집어넣어 주셨어요. 아멘.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의 복음을 바로 들을 때 이 안에서 이상하게 뭔가 아멘 그래요 맞아요 말씀은 몰라도요 자꾸만 이게 성령님이 증거를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자꾸만 전하면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게 진짜 복음인지 가짜인지 알고 응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사랑아 신랑이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교회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구나. 내 눈은 비둘기 같구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을 주님은 보시고 계세요. 여러분들 눈은 그냥 눈, 아침에 세수도 하고 눈, 아침에 일어나서 웃지도 못하는 눈 같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아름다운 신부의 눈은 비둘기 같은 눈이에요. 뭐예요?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놀라운 그 눈을 바라보고 계세요. 자, 예배분들에게
아름다운 비둘기 눈 가지셨습니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비둘기 눈. 늑대 눈 같지 않죠? 독수리 눈이 아니라 비둘기의 눈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고 가세요.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십니다.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자, 15절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여기까지. 성령님이 신약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증거하는 게 있죠. 로마서 8장 15절 16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뭘 증거하세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히 된 것을 성령이 증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증거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히브리서 8장과 히브리서 10장에 성령님이 두 번이나 증거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다음 16절 보세요. 자, 성령님의 증거가 이 교회에서 널리 퍼져 울려나갈 줄 믿습니다. 16절 성령님의 증거가 뭐냐? 자, 증거하시되 16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걸 많이 전했는데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구약에 새 언약이라는 놀라운 축복이 한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새 언약.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선포받은 하나님의 교회 자녀들에게 이 새 언약이 뭐냐, 이 법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놨어요. 자,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언약의 말씀들, 법이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놨어요. 아멘. 네. 여러분들이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하고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에 한번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의 약속이 뭐예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성령님이 계속 증거하는 게 뭐냐? 바로 17절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의 놀라운 평강을,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17절 보세요. 자, 하신 후에 성령이 증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저희의 죄와, 그 영어로 뭐냐면 their sins and their lawless deed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나쁜 짓 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 계명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멋대로 산 삶들,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들이, 왜?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뒀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 십자가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법이 이제는 더 이상 밖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으니 성령님께서 지금 영원히 우리 마음에 증거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와, 따라하세요. 나의 죄와 나의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증거예요? 성령의 증거. 성령님의 증거. 이분이 누구세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성령님.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물 위에 수면에 운행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증거하고 계세요. 너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기억지 않고 너를 악인이라 하거든. 그거 받아들이지 말라. 왜 네 자신도 네가 너를 정죄하며 이제 그만 정죄해라.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왜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와 물을 흘리신 것이 얼마나 다 완전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루셨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다 이루셨는지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믿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고, 왜 믿는 사람이 실수하면 악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많은 목사님들이 쓰러지냐? 잠언 15장 17장 15절 말씀이에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자는 가증하다 그랬어요. 이게 어바미네이션, 이 하나님의 재단에 가증한 물건이 서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산 성도들, 의인들을 왜 악인이라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왜 그런 일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증하게 하나님의 눈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병을 주고 쓰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사탄의 올무되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탄의 나를 치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잠언 17장 15절에 악인을 의인이라 하고 의인을 악인이라고 복음을 전해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신부인 아가서에 기록된 아름다운 신부들에게 내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발 좀 자격이 없다, 너 좀 제발 악인이 됐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들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술에는 생명의 샘이 있다 그랬죠. 의인의 입술 되기를 원하셔요? 아멘.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교회요, 의인들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을 악인이라고 해요?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아름다운 의인이십니다. 아름다운 의인이십니다. 여러분들 좀 실수해도 욕하지 마세요. 아멘? 뭐 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왜 자꾸만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을 대고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은혜스러운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가증한 하나님 눈에 가증한 사람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을 배웠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공력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거는 목회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공력이 나타나요. 각각 목회자들에게. 계시록이 나오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먼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산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금덩어리요 은이요 보석같이 아름다운 존재들인데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수치를 여기게 하고 그리고 값어치 없는 사람들로 여기게 하는 정죄함을 주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공력이 나타나느니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리라고 목회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거기다 계속 가면 뭐예요? 목회자들이 왜 병에 걸리고 쓰러지냐? 바로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산 의인들이요 피값 주고 산 아름다운 교회의 신부들을 망가뜨리며 금덩어리들을 짚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아멘. 이제 놀라운 이 축복 성령의 증거를 기억하세요.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우리는 죄져요. 나쁜 생각해요. 쓰러져요. 그럴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매일 집에 와서 매일 울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면요 걔 좀 이상한 애예요. 아이들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나는 너를 신뢰한다. 나는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 깨달으면요 그 아름다운 아버지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애들은 지금 통계학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많은 일들을 성취하며 지금 미국의 지도자들 지금 70% 80%가 다 이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예쁜 옷을 입혀놨어요. 너는 예쁘구나 아름다운 신부구나 주님이 신랑이신 주님이 신부의 아름다운 것처럼 예쁜 옷을 우리 자녀들에게 입혀놨어요. 그 예쁜 옷을 입고 사랑받는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지저분한데 쓰러져서 놀겠어요? 그 예쁜 옷을 입고 안 놀아요. 사랑받는 자요 예쁜 의의 옷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죄를 더 짓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를 지려고 하다가도 이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얼마나 나를 정결케 만드셨는가 이 복음을 잘 깨달으면 죄를 짓지 않는 능력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아, 네. 17절 네. 봉독하시고 17절 봉독. 자, 18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만일 여러분들이 내가 범죄했다고 하나님께 나는 악인이에요, 죄인이에요 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나간다 그러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히브리서 10장 6절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구약의 제사로 네가 돌아갔구나, 신의 산으로 또 돌아갔구나, 율법 아래로 돌아가서 또 뭐예요? 항상 구약의 제사장들은 앉아 있었어요, 서 있었어요? 항상 서 있었습니다. 서서 매일 쉬지 않고 제사를 드리며, 그죠? 그런 모습들이 현재 새 언약에 있는 교회에서도 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끝내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을 증거하신 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한 제사가 끝나버렸어요. 다시 여러분들이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뭐라 그러면 히브리서 10장을 펴서 이 복음을 바로 알고 전하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놀라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말씀이 하나,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걸 깨달으시면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증거하시되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아가서의 어여쁘다 어여쁘고 모든 축복, 잠언의 의인의 모든 축복은 누구의 것이 됐어요?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의 것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 과거에 아무리 실수가 많고 여러분들 재산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시간을 뺏겼어도 기다리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여러분들 깨달으시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10년 동안 안 됐던 것을 하루 만에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은혜로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고 갈라디아서 4장에 그리고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세상의 후사가 되려가는 기업을 아브라함의 행위와 노력을 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거 믿으십니까? 아멘. 수고 없이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 생명의 빛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베드로 후서를 성경을 피시고 이것을 5절로부터 1장 5절로부터 9절까지 읽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제가 사무엘상까지는 다음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부터 9절. 왜 흡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부터 9절까지. 여러분들 1절로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꾸만 이 복음을 자꾸만 아는 지식의 은혜를 들으면은, 풍성한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은 예수님을 자꾸만 압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내 믿음이 약해졌어, 내 믿음이 작아졌어, 거기다가 또 다른 사람 믿음까지도 판단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믿음은 사복음서에 믿음이 크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랫동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요, 성경도 없고 예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믿음이 크다고 솔로몬에게 여인과 백부장에게 선포했어요. 왜 그래요? 믿음이란 게 뭐냐? 나에게, 죄 많은 나에게, 정말로 불법을 저지른 나에게, 공로 없는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가기만 하면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용기를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놀라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은혜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영광에 눈을 돌리지 않고 바라볼 때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우리 믿음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음은 여러분들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거기에 존재하게 돼요.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 봉독하시겠습니다. 5절, 6절, 7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놀라운 삶의, 크리스찬 삶의 열매들이에요. 왜 이게 없는가?
오늘 해결하는 열쇠가 거기 나와 있어요. 자, 5절, 6절, 7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아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이 목사님, 우리 부인이,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저도 이런 삶을 살면 뭐라 그랬어요? 살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또 뭐예요?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하면 그게 과연 무엇인가? 자, 보세요. 그 다음 절, 8절 보세요.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자, 이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 삶에 만족해요? 불만족해요? 흡족하다 그랬어요.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게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에피그노시스라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이 은혜의 복음을 귀를 기울여 자꾸만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을 아는 정확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므로 이런 흡족한 것이 있어요. 하면 왜 없느냐?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삶을 못 누렸느냐? 과거에 내가 과연 왜 이런 흡족한 생활을 못했느냐? 오늘서부터 비둘기 눈처럼 아름다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런 흡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네. 자, 9절 마지막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런 것이, 자, 스톱, 거기까지. 이런 것이 없는 게 뭐예요? 흡족한 삶. 뭐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런 것들이 없다 그랬죠? 왜 우리 삶에 안 나타나는가? 그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9절 다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아멘. 이런 흡족한 삶이 왜 안 나타났죠? 소경이라. 원시치 못해요. 비전이 없어요. 믿음의 덕이 없어요. 그리고 덕의 지식도 없어요. 절제도 없고 인내도 없고 경건도 없고 형제 우애도 없고 사랑의 우애 충만하게 안 나타나요. 왜? 왜 이런 것이 없어요? 바로 뭐예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해요. 앞날을 보지 못해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옛죄가 십자가에서 성령이 증거하시되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할 때, 피와 물을 쏟으셨을 때 우리의 죄와 불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옛죄의 깨끗하심을, 완전히 깨끗하게 되심을, 그리스도가 오직 나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지으심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는 증거가 우리가 모든 죄에서 정결케 됐다는 거예요. 옛죄가 완전히 깨끗게 됐어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 기초적인 복음이에요? 쉬운 복음이에요? 이거를 잘 못 들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에요? 흡족한 생활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늘서부터 이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와 인내를 내는 놀라운 사랑을 공급하는 놀라운 흡족한 삶을 성령님이 살게 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아가서 4장을 배웠죠? 바로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가젤이라는, 제가 컴퓨터를 치면서 가젤을 찾아봤어요. 아가서에 나오는 쌍태 노루새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신부가 너의 두 가슴이라고 그랬어요. 왜? 믿음과 사랑의 가슴이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아멘? 믿음과 사랑의 흉배가 있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믿음이 잘
자라나고 사랑이 자라나요. 어떻게 해요? 옛죄가 깨끗게 하심을 어떻게 해요? 얻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라납니다. 사랑은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이 축복의 말씀을 들으며 사랑을 받아 먹을 때 믿음과 사랑이 여러분들 성장하게 돼서 놀라운 급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소경의 복음 듣지 마세요. 원시지 못한 복음 듣지 마세요. 흡족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이 오늘도 말씀으로 선포됐으니 성령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모두 다 증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슴에다 손대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민수기서 6장 24절부터 26절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믿음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사 주님의 놀라운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사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나 나가나 하는 일마다 복이 임하게 하시고 입으로 우리가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만민보다 우승한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신명기 28장에 머리가 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부흥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재물 영광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놀라운 복음에 전하는 축복이 이 교회를 통해 전파되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성령이 지금도 증거하시는 것을 귀를 듣게 하옵소서. 너희의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셨을 때 나의 죄가 없어졌음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며 고백하실 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영원한 구주가 됐다는 걸 고백하시면 성령님께서 구원의 확증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축복이 온 세상에 전파되며 축복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